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dođe Isus u krajeve Cezareje Filipove i upita učenike: što govore ljudi, tko je sin čovječiji? Oni rekoše: jedni da je Ivan Krstitelj, drugi da je Ilija, treći opet da je Jeremija ili koji od proroka. Kaže im: a vi, što vi kažete, tko sam ja? Šimun Petar prihvati i reče: ti si Krist, pomazanik, sin Boga živoga. Na to Isus reče njemu: blago tebi, Šimune, sine Jonin, jer ti to ne objavi tijelo i krv, nego Otac moj koji je na nebesima. A ja tebi kažem, ti si Petar stijena, i na toj stijeni sagradit ću crkvu svoju, i vrata paklena neće je nadvladati. Tebi ću dati ključeve kraljevstva nebeskoga, pa što god svežeš na zemlji, bit će svezano na nebesima, a što god odriješiš na zemlji, bit će odriješeno na nebesima. Tada zaprijeti učenicima, neka nikomu ne reknu da je on Krist.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Braćo i sestre, 형제자매 여러분, danas se provode različita istraživanja na području politike, 현대 trgovine, 정치, turizma ili na nekom 비즈니스, drugom području, 관광 da se 등등지에서는 많은 통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통계들은 donesu neki zaključci, 대중의 posebno 의견을 듣기 위해서죠. 그래서 몇몇 결론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정치계에서는 선거나 혹은 비즈니스, 경제 분야에서도 이러한 지금 시장 경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수치나 통계를 통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자, 이런 식인데 예수님께서도 오늘은 이런 통계를 내고 싶어 하십니다.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제자들의 반응, 입장을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들의 동향은 어떤가, 그들의 대답은 어떤가 였습니다. 즉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가장 먼저 물으셨습니다. 당신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합창단이 말하듯이 한 목소리로 그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어떤 누구는 예언자라고 하고 예언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등등. 그러자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직접 하시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론 그렇게 묻자마자 갑자기 생각지 못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들은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고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는 그들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남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 소문이나 그런 목소리를 전하는 것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은 자기들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 내면적으로 그분에 관해서 느꼈던 것을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 마음에서 느끼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답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답을 한 것은 바르노의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이런 답을 했을 때 자신이 깊이 숙고하거나 혹은 그가 슬기로웠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너는 시몬이고 너의 아버지는 바르요나이고 너의 가정사도 내가 잘 알고 있고 내 마음도 잘 알고 있고 너의 인생, 너의 과거도 내가 샅샅이 알고 있다. 시몬아, 나는 너의 죄도 알고 있고 너의 나약함과 너의 한계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미래도 알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몬아,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네가 무엇이 될 것인지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상처나 죄나 우리들의 한계와 나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나약하고 우리들이 어떤 한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죄를 지었고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완전하게 만드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해지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피곤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의 관점을 바꿔놓기 위해서 또 그들의 사고방식을 바꿔놓고 인생의 스타일을 바꿔놓기 위해서 예수님도 굉장히 무던히 애를 쓰셨고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적으로 발전시키고 진보시키기 위한 그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약한 것을 참고 이겨나가면서 그들을 앞으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서로 각자 다른 답을 하는 그 제자들을 가르치셔야 했던 그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를 안다는 것. 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들 사이의 설문지를 돌리고 통계를 내본다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설문지를 돌린다면 다양한 답이 나오겠죠. 다양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답도 나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도 우리들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이에 따라서 다른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릴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 다를 것이고 청년이 되었을 때, 장년이 되었을 때, 노인이 되었을 때 답은 각자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평화 혹은 고통 중에 있거나 혹은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답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고 또 여러 다양한 그리스도교 공동체들도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다양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러한 질문 앞에서 현대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들의 마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여러 소설이나 영화나 문학 작품에서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은 우리들도 각자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이 답은 우리들의 영원한 삶과 우리들의 미래와 우리들의 운명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대단한 인간이었죠. 그는 대단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다. 누군가 나에게 진리를 말한다면 진리와 그리스도 중에 어떤 편에 설 것이냐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 편에 서겠다라고 고백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가 병원에 계실 때였습니다. 1983년이었는데 그때 마더 데레사께서는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매일의 날마다의 빵입니다. 말씀이 육이 되신 분이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셨고 나의 구원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픈 사람들을 방문하고 감옥에 있는 이들을 방문하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거린에게는 미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낡은 옷을 입고 헐벗은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비천한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도와줘야 할 분입니다. 가장 작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해준 그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이 어떤 허상, 어떤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웃 안에 그 예수님은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테스트입니다. 우리들의 이웃과의 관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도록 초대받은 것이죠.
우리가 배운 대로 nego ono što 신학에서 배운 대로 어떤 규격화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한 대답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oslobodio opsjednute ljude zlim dusima, 예수님께서 da su oni znali Isusov identitet. Znali su tko je Isus. Sam Sotona kaže ti si 악령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셨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탄은 거룩하신 하느님 우리들을 방해하러 벌써 오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마음은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은총 앞에서 이렇게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učenici i oni 제자들 nazočni pitali 자체도 se, tko li je ovaj? Da mu se 이분이 누구신가? 라고 서로 어리둥절해 묻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vjeta vidjeli Isus. 저 역풍까지도, 저 바다의 태풍까지도 저분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저분은 누구신가? 그들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체감했습니다. 느꼈습니다. 살아있는 그분과 함께 살았지만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분이 누구신가? 그분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마르코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을 때 Jedna rečenica 구름 위에 쌓여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목소리가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몇은 의심하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sumnjaju oni 사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 그들이 자신들의 삶으로 그분을 직접 체감한 그 사람들이 체험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 의심할 수 있을까? 그들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된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그들을 위해 내리셨습니다. Marijom Isusom 그들은 기도하면서 동정 마리아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로부터의 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증언하는데도 온 세상 앞에서 증언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조그만 소그룹으로 시작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쁘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그들의 열린 마음에 따라서 čitav svijet je bio da 온 tako 세상은 dotaknut Isus. 예수님에 의해서 어루만져졌습니다. Sestre, i mi smo pozvani učiniti ono, 형제자매 여러분, to je ono što je najteže.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그분의 인성을 믿고 그분의 성체 안에 있는 그 성사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체를 통해서 양분을 얻고 그분을 통한 양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느님께 속해 있고 또 Ko je to Isus?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성모님을께 우리는 찾아왔습니다. 성모님께서는 Zna 예수님을 잉태하셨고 utjelovljen i rastao pod njezinim srcem. 이 세상에 Koja ga je odgajala 성모님 앞에서 말씀이 강생하셨고 태어나셨고 성모님 앞에서 자라셨으며 성모님에 의해서 교육을 받으셨고 성모님의 기도와 성모님의 눈물과 성모님의 탄원과 기도 속에서 자라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아래까지 가셨습니다. ona je se nadala. 그리고 신앙의 어머니가 되셨을 때 모든 이들은 다 도망쳤지만 성모님만이 희망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복되시고 복되신 이유는 그분은 믿으셨기 때문이고 그분은 어머니로서 변호자이시고 여왕이시고 자비의 어머니이십니다. Kraja svijeta. 어머니, Molimo je da ima 성모님은 지속적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당신의 자녀들을 ulio njezino srce.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어머니에게 그 모성의 마음을 주신 그분께서 계속 자녀들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히 어머니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사 기도합시다. 아기 예수님께서 신생아로 성모님의 품에 안기신 것처럼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성모님께 다가갔을 때, 우리들이 원할 때, 또 우리들이 책임을 가지고 노력할 때 성모님께 청하면서 그렇게 해주십사 청합시다. 성모님께서 이곳에서 발현하신 이유는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자유로운 의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들의 손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기를 기다리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의미의 대답입니다. 우리들의 고통의 의미에 대한 대답이며 우리들의 기도와 눈물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분이 계실 때 그분이 생명의식에 모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것, 사탄, 죽음, 죄를 이길 수 없지만 그분만이 이 세상에 하느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은 하느님이시고 그분 외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